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려운 것,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함께하는 일. 혼자 일하라고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같이 일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요. 같이 의견을 나눠야 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 자리에 점점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이 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세 사람만 모여도요, 마음이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족끼리도 식당에 가서 뭐 먹을래? 뭐 먹을까? 의견이 잘 일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함께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부부 사이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게 똑같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또 생각의 가치관이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중심의 이 어떤 습관과 같은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 믿지 않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로 우리가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함께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더 많이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가 이 가나안 성도, 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대부분의 이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갑니다. 교회가 왜 그래요? 왜 모여서 그런 모습, 그런 말들을 합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쉽게 자주 듣곤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이 어려움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무엇을 붙잡고 가야만이 이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과 믿음 안에 온전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장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15장을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이 총회, 회의다.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사라질 것인가, 이 땅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로 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이 총회 회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논의한 내용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함께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그들이 함께 나눈 회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믿게 되어지고 부름받아져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되어졌는데, 이 은혜,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교회되어진 모습으로서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혹은 그것에 대해서 왜곡시킬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거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면, 이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로 교회라고 하는 함께 모여서 함께 있는 시간, 함께 일하는 시간, 함께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함께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야고보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론 지어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또 정체성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끼리끼리의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끼리끼리, 우리, 너희라고 하는 개념, 그들이라고 하는 개념 같이, 한국 사람은 이 우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우리 마을, 우리 나라, 우리 직장, 뭐 이런 개념에서 우리, 마치 유대인들 할례 받은 자들만이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다라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한국 사람도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내가 나온 우리 학교,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과연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던, 어느 피부색을 가지고 있던, 그가 어떤 이 사회적 위치와 어떤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그러하게 이런 고백을 자주 해야 합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다 형제요, 자매요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권사가 아니라, 집사가 아니라, 나는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에 대한 이 바라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자, 이렇듯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즉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또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 갈 때 하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보십시오. 온 무리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오랜 시간 서로 막 경론을 벌이다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그들의 앞에 서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에 그들이 가만히 집중하여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평화의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함께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일들을 원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일로 혹은 어떤 이들의 계획으로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바라봄의 가치에 중요한 것이 누가 행하고 있는 것인가를 바라볼 때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바울도 바나바도 또 그들과 함께했던 이 복음의 전도자들도 아니고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진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도 성과도 목표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역사적인 순간순간마다 사람도 있었고 어느 교회도 있었고 어느 단체도 있었고 또 어느 나라들도 있었겠지만은 가만히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탁 살펴보니 결론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탁 하나로 포장하여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되어짐은 이 잘잘못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실수하고 때로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람에게 혹은 누군가의 어떤 이들에게 우리가 굴레를 씌우듯이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기도를 드리죠. 어떤 어려운 일이나 난처한 일이나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 합니까? 나를 어디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눈물 나고 괴로운 일들, 아픈 일들, 힘든 일들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계시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건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봉동에 와서 목회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살게 되어질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고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꼭 받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거기 가시게 되어졌어요? 저 완주라고 하면 잘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다 덧붙여서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게 완주입니다. 그냥 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완주에 어떻게 가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들은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에 일어났고 사건 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시기 위함이시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평화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초청한 것 같고 나를 이끈 것 같고 나를 전도한 것 같고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끌고 온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하나님의 산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산 증인인 겁니다. 그 사실은요, 이 은혜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연결지어져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괴롭고 힘들지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렇듯 말씀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말씀으로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우리가 결국 말씀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딱 일어나서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요,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 외치는 그 말 가운데 자신의 말, 즉 야고보의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경험이 아닌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서 18절 말씀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일들을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걸음걸음,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결국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 일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진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이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 개혁교회들은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라스. 오직 성경.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복음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는요, 환난과 풍랑, 미혹하는 일이 일었어도 반석위에 세운 교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서구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왜 그 모든 이들이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것으로 빠져듭니까? 그들은요, 말씀을 놓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놓아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기에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간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인용한 것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무너진 장막,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들이 다 흩어졌던 일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하나로 부름받아져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아름답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 되어지겠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어지게 했다. 그러하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말씀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요, 공동체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잘 세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가 평안한가, 어려운가, 어지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가 그것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평안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왜 여러 가지로 지금 싸우고 나뉘어지고 혼란합니까? 전 세계가 왜 그렇습니까? 공통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정당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각 지역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니 거기에는요, 함께 할 수 없는 이 싸움만, 분쟁만, 나눔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는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기반하여 아멘하여 믿고 나아가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준을 따라 놀라운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평안케 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평화의 교회라고 하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깨지는 상황이 생긴다라면, 이런 것은 생각하기도 싫지만 공통의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최종의 권위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 교회에서 30년, 40년 목회한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권사님이 아니라 최종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면, 그 앞에 순종하면 평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안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투어지고 마음이 안 맞으면 성경을 펴보자. 성경을 펴보자. 성경을 펴보자. 그런데요, 다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또 서로 삐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혹시 저에게 삐지셨습니까? 시작!
안 삐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혀. 왜요?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내 기준에 맞추면 삐지고 상처 입었다 말하고 기분 나쁘다 말하고 그게 맞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모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입니다. 다투고 나뉘고 삐지고 왜 그럽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나의 생각, 내 가치관, 내 목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어진다라고 말하죠. 복음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어지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야고보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결론하여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결론과 같이 하나 되어짐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하여 주고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보다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괴롭게 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만나면 기분 좋고, 만나면 즐겁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셔서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평안하게 하고 또 은혜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괴롭히지 마십시오. 시작. 말이든 행동이든 뭐든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21절입니다. 20절,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라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약의 성경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가치관의 기준,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갖고 살지 못했던 이들, 오직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져서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와 하나 되어진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온 이들은요, 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이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이 주신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고 들어오니까 아직 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함과 또 그 택함 받아 깨끗한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이 말이나 행동이나 먹는 거나 모든 생활의 습관들이 여전히 세상의 모습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함께 있다 보니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굴레를 씌워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의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반대로 이제 갓 예수 믿은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와보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과 은혜를 받아 천국 가게 되어졌는데 왜 이런 이 형식과 같은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하면서 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함부로 이 악한 일, 더러운 일, 정욕하고 음욕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배려하고 너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을 순종하고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 안에는 섬기고 배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선 이들은 뒤에 오는 자들을 위하여 조금 이해하고 또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세워줄 줄 알아 하고 포용해야 하고, 뒤에 따라오는 이들은 앞서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저들은 먼저 부름받아져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 좋은 사랑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평화의 교회가 야고보 사도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땅 가운데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분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평화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걸어간다면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날마다 넘쳐서 누가 오든 하나님의 평화의 교회 안에서는 그런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